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먼저 일반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일꾼이라는 것은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죠?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한 노력의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관계를 유지하는 질서 유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을 최고로의 가치로 쓴다. 영지주의. 이거는 극단적인 이론주의자들인데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알을 최고로 가치로 여깁니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혼이 물질인 이 육체에 갇혀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육체를 탈출해서 자유를 갈망하고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지주의가 주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삶을, 가치를 무조건 죄악시했습니다. 더러운 것이고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죄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히 영적인 일만, 신앙적인 일만, 그것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인 범죄가 문란해집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난하는데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방자해지고 방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일조차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고, 지금 극단적인 이단에 가면은 이런 일을 지시합니다. 직장도 버리고 다 와서 우리 함께 구원을 받는 일에만 집중하자고, 그런 일들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1절.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만 만든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러한 사상을 오염시킨다, 전파한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일해봐야, 직장 일 해보고 수고해봐야,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해봐야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건 내버려 치고 우리와 함께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찬송만 합시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합시다라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끈질기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즉 자기 주장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헛된 세상 일에 매몰되지 말고, 허무하니까 제발 그런 거 하지 말고 내하고 같이, 우리와 같이 모여서 영적인 일에만, 신앙 일에만 하자고 주장하고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그런데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면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잘못 믿는다고, 헛되게 믿는다고, 나중에 심판받을 거라고, 저주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끄럽게 하고 분위기를 흐리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자기가 올바른 지식에 서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떠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앞에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왜요? 흙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허무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래 일할 의욕도 없고 삶의 의욕도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살하고 어떤 이는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이는 술에 도박에 알코올에 어떤 일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제정신으로 살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을 해를 끼칩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헛된 일에서 내가 그것을 지적하고 헛된 것을 내가 심판했는데 무슨 잘못했냐는 겁니다. 마땅하게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이것이 타락한 그리고 죄에 빠진 인간의 근본 내용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택합니다. 왜요? 허무하거든요. 많은 돈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는데 하루 세 끼밖에 못 먹어요. 뭐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는데 며칠 지나면 허무하거든요. 세상의 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근원적인 상태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이 결국에는 진리가 없는 그 자리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상실되면 어떻습니까? 허무해지는 것이죠. 허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먹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헛된 것으로 더 나아간다는 거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죄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헛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모든 왜 헛된가 결과를 다 들으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의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이런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헛된 가치, 학문, 돈, 명예, 섹스 그런 거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진리가 없는 것은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자에게 매몰되고 여자에게 매몰되고 물질에 매몰되고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마침내 이것은 내 손에서 떠나겠구나. 죽음 앞에서 헛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죠. 경외하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이웃을 소홀히 하고, 성도를 소홀히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눈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한다 하시잖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진리의 말씀 앞에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지,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는 안 됩니다. 숨고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다가가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만천하에 드러내어서 때가 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종, 이 종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같은 조건에 살았는데 너는 왜 뭘 했느냐?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도 심판하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으로 살아간 그 삶의 흔적을 가지고 다른 일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확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 마지막에 보면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능력을 알고 그 능력 따라 주어진 것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내보다 잘난 사람, 내보다 괜찮은 사람 보면서 우리 교회보다 괜찮은 교회 보면 아이고 저 교회는 저런데 우리는 왜 이런, 왜 이 모양 이 꼴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설 때 그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사람을 내가 안 섰는데 다른 사람 보내줘야 뭐 하겠습니까? 싸우죠. 그래서 안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넘어가서 이 자기 양식을 지난주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주기도문 내용에 나오는 것인데요. 자, 일용할 양식. 자, 이 일용할 양식이 이 땅에서 필요한 양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과 자체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보십시오. 이 말씀과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상충되죠. 그러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가면, 민수기 가면, 출애굽기 민수기 가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있죠. 만나의 원칙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그것은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까지 내가 다 줄 테니, 안식일까지 내가 다 준비해서 줄 테니까 그 다음 날은 나가지 마라. 거두지 마라. 내가 이틀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즉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미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일이 내가 가진 그 만나의 양을 보고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안식일은 즉 내일이라는 뜻인데요. 그죠? 6일째 내가 안식일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내일의 양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만일 안식일이 오지 않는다면 내일의 양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일의 양식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양식이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즉 내가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예,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야 했습니다. 왜요? 하루 양식밖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런데 여섯째 되는 날은 이틀 양식을 주신대요. 왜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라는 겁니다. 즉,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이 있으니까 그 양식으로 내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죠.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 안식일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겁니다. 그 이틀 양식 안에 내일의 양식, 하나님의 안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 하신 일용할 양식. 원어로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음 날의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양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즉, 종말의 삶을 사는,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즉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하겠다는 약속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가올 내일, 즉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이 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예배하며 살 때,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건면하는 것이죠. 왜 예배에 나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하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예배고 안식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은혜가 머물고 그 은혜가 뭐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온전히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타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 양식이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오늘 본문 보십시오. 조용히 일해라. 겸손히 일해라. 온유함으로 일해라. 어떤 일요? 주를 섬기는 일,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그 일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갈고 동물 기르고 하는데 살림하는데 열심이지요. 그 밥만 말씀을 공부하는데 내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이 그렇게 못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밥 해야 되지, 설거지 해야 되지, 빵 해야 되지.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만들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정신없게 만듭니다. 일하는데, 돈 버는데. 그러니 진리에 서야 하는 남자는 정신없게 만들어버리고 은혜 안에 품어져야 하는 여자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진리하고는 상관없게, 은혜하고는 상관없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주어지는 감사함, 기쁨,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기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양식, 자기 몫입니다. 육신의 몸을 벗기까지 여기에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음료를, 생명수를 넉넉히 마시시고 누리시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만 내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주어진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알고, 두 번째는 깨닫고, 세 번째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사도 바울의 겉면 안에 들어있는 그 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하여, 육의 몸을 위하여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지만 하늘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겸손히 온유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원인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워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서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 중심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로 덧입음을 받아서 그렇지 못한 심령들을 향해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이해의 손길을 펼 수 있게 하시고 인내와 충성과 양성과 희락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꾸리기 위해서도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하겠지만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